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사모하세요? 아멘.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예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시대가 AI 전과 후의 시대로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직업들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기업 주식회사인 골드만삭스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회사에서 25년 전 2000년에 현금을 거래하는 곳에서 600명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이 남았대요. 2명 남고 지금은 200명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자동 프로그램만 지원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AI로 인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 신학자들은 또 너무 깊이 파고 가는 신학자들은 666이 AI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I로 10대들이 죽기 전에 AI랑 상담받아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AI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현상도 있지만 자꾸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왜 갑자기 AI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는 언제까지나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인공지능이에요. AI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AI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저는 SI라고 생각을 해요. SI 뭔 줄 아세요? Spiritual Intelligence.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가 정말 긴가민가 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제가 볼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이 더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성령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성령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볼로가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자, 아볼로 지난 시간 본문 픽업해서 복습해 보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배움 받았어요. 그렇죠? 잘 훈련 받고 나니까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제1대 사도 바울 목사 이어서 후임 목사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가면 지금도 바울이 저기 아폴로스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아폴로스 파울로스라고 1이 되어 있죠. 저기에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2대에 보면 저기에 아볼로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89대까지 목사님들의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때부터 날개를 달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끝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누구를 만났다고 해요?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아마 자신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만난 거니까. 근데 바울이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의심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맞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촉이 있어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목회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누가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맞나? 이게 어느 정도 느껴져요. 대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경우 허다한데요. 제가 특히 청소년 섬길 때 교회에서 다 청소년들이 쭉 자란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세례받기 전에 너 예수님 어떻게 구주로 믿게 됐는지 간단하게 써올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Pastor Evan, 목사님 I was born as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해요. 저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 패밀리에서 태어난 거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한다. 나는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됐나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이 친구의 마음 다 예비 작업을 해놓으셔서 그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보다도 제일 잘 섬기는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거두절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보자마자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몇 명이나 돼요? 요즘은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니까 묻는 질문에 자기의 관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바울 따라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요한의 물 세례만 들어봤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요한의 물 세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공적인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불 세례래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요즘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았는데 물 세례 주는 거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하나님 그런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스 청소년 가운데서도 그런 게 수두룩했어요. 숫자 보여준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 말씀인데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물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세례 받아서 그래야 성령 세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거듭나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 말씀을 누가가 얘기할까요? 물 세례 받았는데 실제로 성령 세례 안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는데
천국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지금의 삶이라는 게 모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애매모호하게 믿고 대충 믿고 반쪽짜리 거짓된 헌신으로 믿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계속 노크를 하세요.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삶을 성령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딱 여기 물세례까지만 알았어요. 회개하는 삶까지만 알았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I'm sorry for what I have done.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고백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thank you, 하나님 I love you, 이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없으면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는 고백이 I'm sorry God, 하나님 죄송해요. Thank you for forgiving me,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만 하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게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한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아니에요 주님, 저 이제 이번 연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계속 못 끊던 죄와 중독 단번에 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죄에 안 지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떠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의 시작이 어디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단에 섭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 만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가르치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바울의 기도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자, 10절에도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 보면서 사실 여러분, 기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육적인 것에 치우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그럼 역사하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삶과 체험하여 아는 삶이 함께 갑니다. 자, 여러분, 앞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기 전 나의 죄악된 삶 청산하고 버립니다.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럼 성령 세례는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그 길 걸어갑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왜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몰랐잖아요. 근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모른다고 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은 이런 은사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말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누구를 증언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어서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진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교파 중에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라고 아시죠? 오순절 교단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저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때로는 목사님들이 요 한 구절만 빼가지고 이거 봐라 성령 세례 받으니까 방언하고 예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방언기도 못하고 방언기도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한 구절만 빼서 잘못 해석한 오히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성령 세례는 꼭 이꼴 방언 체험, 특정한 현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준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근데 보수주의 교단에서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또 싸우겠다고 또 잘못 얘기해요. 방언 봐봐라.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외국어로 얘기한 거지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기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 말을 들으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알아듣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권면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갑자기 방언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방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방언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어로 복음 전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두 방언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한다는 건 방언한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 사실 다 방언하는 자인 줄 여러분 아세요? 방언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어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앉아서 지근득이 5분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5분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밝혀주시고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5분이 50분도 되게 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나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했다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변해서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도자를 바꾸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현대 목사의 삶과 사역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의 제2차 각성 대부흥 운동의 기초를 놓으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목회자가 20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은 20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마음을 쏟으며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목회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영혼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 그것부터 걸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믿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여 아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다가온 2026년 한 해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알고 믿는 수준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제자들이 아마도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터졌어요. 방언이죠. 그러면 소통이 터지면 여러분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예언하는 거 아세요? 자,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새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언을 말씀드렸었죠. 예언, 한자로 맡을, 예자와 말씀, 언자예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소통하는 게 예언이에요. 자, 이거 그렇다고 심오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해요.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새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인격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여러분 영어로 탤런트죠.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인격에만 초점 맞추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성경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도 성령님이 맺게 하시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격과 능력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은사가 유난히 많고 영적으로 체험이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인격까지 겸손한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격도 비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과 은사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저희들은 같이 가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결국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러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에베소 성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했으면 바울이 너희들 믿었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만 믿고 있는 게 결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듣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방언케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진짜 알게 되는데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니까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묵상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성경 붙잡고 아무리 설교 30시간 준비해도 눈 한 번 잘못 돌아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 잘못하면 영락없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음란한 생각이든 교만한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단순간 단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그 내 모습 가운데 거짓된 자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갔어요.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순종의 길을 원하는데 그 순종의 길 가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 자신이 경계하고 있어요.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 바로 전 구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만이 나에게 승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보는 인식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아직 마음 못 들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정직하게 대면하여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 느끼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 항상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고, 은혜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100% 진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 몇 명밖에 안 돼요? 12사람밖에 안 돼요. 12사람쯤 되니라라고 나와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두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거 없어요. 성령님은 그럼 거기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과부를 통해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그 강의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성경 구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부흥 기도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송가 가사가 맴돌았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너무나 진리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은사 있어야 내가 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12명쯤 되었더라 기록한 이 누가의 마음에 저는 슬픈 감정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2명에 속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구약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랐다라는 소수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믿는 에베소 성도들 어디서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가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만 나와요. 회당에서 만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훈련한 거 보면 아마도 이 에베소 제자들이 소규모의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 가운데서 만났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누구도 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관심이 없는 죄인들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할 때 그때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프레시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 내키지 않고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겠지 하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편 70편 4절에 보면 약속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반드시 그곳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35절에도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십니까?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편재하세요. omnipoten트라고 해서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정한 이 장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에 여러분이 힘과 능력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고 순종하시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처리할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